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 또한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이기는 자는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며 주님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 모든 내용을 다 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7교회 중에 지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부터 볼 텐데요.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능히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이거는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또 남자아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나오죠. 그거는 죽은 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3층천이 올라간 첫 열매, 이것도 역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또 살아있는 신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휴거된 처음 익은 열매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회죠.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는 또 결국 짐승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승리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나오는 신부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또 19장에 하늘의 군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는 분들도 역시 휴거된 또 순교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된 그 이기는 자들, 역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7교회 가운데서도 패배하는 자가 있는데, 중점은 누구라 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상해 주실 건지, 어떤 부분들을 받게 될 것인지,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그 신부들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자기 자신을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는 또 뭐죠? 그 멀리 가 계시는 삼층천에 계시는 예수님, 또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이쁘게 보일까? 그래서 옳은 행실로, 의로, 세마포로 우리를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 신랑을 기대하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관계이고, 또 뭐예요? 아주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 반면에 준비하는 이러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교회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갈 건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18절, 우리 2장의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이게 사자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 천사라고 하는 것도 다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간단하게나마 1장부터 22장까지 요약해 드렸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은요, 타락한 그 버가마 교회가 성장해서 타락의 극치를 찍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두아디라는 뜻은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도 교회라는 명모하에, 교회라는 이름하에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제가 어제 굉장히 재밌는 프로를 TV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원불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래서 목사님과 뭐 신부와 뭐 원불교 스님과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막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또 하필 제가 딱 TV를 뭐 하루 10분 20분 이렇게 잠깐씩 보는데,
하필이면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어떻게 다르냐? 거기서 쭉 나오면서 개신교 목사님이 천주교를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분은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발언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변호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성경이 진리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내가 19절에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 이 이름에서도 가톨릭 천주교인 거를 예표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이 큰 음료로 나오는 이 교회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 사탄에게 큰 음료로서 또 모든 종교를 다 음란하게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또 그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정말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체가 마리아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고 또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거짓교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네 행위와 사랑과 또 많은 섬김과 믿음과 이런 걸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긍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이런 또 인내, 행위 이런 걸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이제 뭘 하죠? 또 사업과 또 많은 또 사랑과 섬김으로 또 인권운동이라든가 자선 사업이라든가 혹은 또 고아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튼 고아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선도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봉사, 자선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런 모든 거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다. 그래서 그가 대예언자라고 하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 희생물을 많이 이렇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제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부각되는 게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은 누구죠? 이방인인 시돈왕 벳바알의 딸로서 아합 왕과 결혼했잖아요. 예, 그렇게 아합 왕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죠? 그가 섬겼던 이 바알신, 남신이죠.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단을 그 이스라엘 온 땅에다가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게 한 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에 또 자기의 딸도 어떻게 했죠? 남유다의 또 왕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까지 시켜서 남유다는 어떤 지파죠? 결국 예수님이 올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자녀들, 후손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못 오도록 이스라엘을 멸절까지 하도록 그렇게 그 위기에 놓이게 한 게 사실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배후에 결국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세벨 천주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천주교를 볼 때마다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 그거는 마리아고 안고 있는 거는 아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천주교 안에는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밖에서도 워낙 자선 사업과 또 사랑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탄의 어떤 깊은 교리가 들어있고 어떤 사탄의 깊은 역사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속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는 이러한 이세벨을 포함한 많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세벨 이 두아디라 교회에 결국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을 제가 줄이고 어쨌거나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좀 애는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이제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큰 음료로 큰 바벨론으로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이 어미로 그래서 굉장히 또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불리우는 존재로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구약 노아 홍수 이때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어느 평지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시날 평지라는 데를 이제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날 평지는 후일에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이 땅인데 유프라테스 강 혹은 이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제 비옥한 퇴적물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날 평지가 후일에 이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땅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대의 손자인 구스 니무롯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자기 아들도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 니무롯이 그때는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걸, 영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력을 따르고 또 그를 인정하게 되고 또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야생동물도 막 침몰하는 때이고 굉장히 또 유명한 사냥꾼으로 폭군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유명하게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태양신으로 이제 추앙받게 되죠.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 김일성도 태양이었고 중국의 모태똥도 태양신이었어요. 이게 다 우연한 게 아니고 다 뭐가 나오죠? 예, 성경에서 나오는 걸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이나 뭐 말라기서나 해 같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꼭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이제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상 종교와 이제 통합을 하면서 니무롯이라는 뜻은 반역자 혹은 대적자 또 그리고 그 바벨탑을 이제 쌓게 되잖아요. 바벨탑 운동이 그때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이제 다 알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탑이 꼭대기를 어쨌거나 하나님인데까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 사상 그 바벨탑은 없을지는 몰라도 그 사상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그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단일화된 정부. 그렇죠? 단일화된 정부. 그래서 단일화된 경제. 그리고 단일화된 뭐죠? 군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이거를 느끼고 살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생소한 나라 뭐 이런 국경 이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된 종교까지. 그렇죠? 이제는 여러 개 종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아까 뭐 TV 프로그램 나왔던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죠? 단일화된 나라 이것까지 꿈꿨던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를 내가 다 먹어서 그냥 우리 민족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한 게 뭐죠? 제국이잖아, 제국.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서 다른 나라까지 다 먹어서 단일화된 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탑을 쌓게 되고
또 탑을 세운 지역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에 대한 흔적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또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레위인의 아내를 막 토막을 내 가지고 막 각 지파에 보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나서 사실 애가 없었잖아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하고 뭐 어떤 애를 임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니무롯이 이제 환생해서 이렇게 내가 아들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담무스예요, 담무스. 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몸을 이제 잘라가지고 태워서 여러 지역에 보내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종교의 어머니로 이제 주목하게 되고 니무롯이 죽은 후 그리고 니무롯을 태양신이다. 그리고 자기가 난 그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의 뭐가 될까요? 아들이다, 환생이다 이러면서 내가 초자연적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렇게 니무롯이 죽은 니무롯이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그 태양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죽여서 그 니무롯에게 태양신에게 이렇게 막 바치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도요 에스겔서 8장 18절에 14절에 보면 담무스에 대한 이런 애도 그리고 니무롯의 죽은 니무롯, 담무스 이런 거에 대한 애도를 가증하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지적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무롯과 담무스는 다양한 상징물로 경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무스는 금송아지, 와 많이 익숙하죠. 누가 금송아지를 섬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니무롯은 태양신, 물고기, 뭐 나무, 기둥, 동물. 그러면서 바알 이렇게 불리우고 섬기게 되고 또 아울러 그를 상징하고 또 불까지 숭배하는 이런 불 숭배 사상까지도 다 여기서 발전되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작한 바벨론 우상 종교가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고 바벨론에서 남신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여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으로 아들 신 담무스는 별의 신으로 우상 숭배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월 성신 뭐 성부 성모 성자 삼신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제사 관행이나 사상이 같았어도 동서양 각 지역에 퍼져서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름이 불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언어가 많다 보니까 그 언어대로 이름을 명칭을 다양하게 불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아들을 이런 뭐 달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의 진화가 고대 중국인들은 이제 성모라 가지고 숑모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팔에 안고 머리 둘레에는 꼭 뭐가 있죠? 영광의 광채, 무지개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고대 독일에도 아이들 안고 있는 모습, 뭐 한 처녀, 뭐 이런 테르타라든가 이런 거, 북유럽에도 디사라 부르고, 인도에도 인드라니 아들 주피터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에도 여자가 뭘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니 신, 뭐 데바키, 아이크리시, 그리고 뭐 이시, 이스라, 인도의 사원에서 또 그리스 어머니, 인도의 사원에서도 이런 이시와 이런 또 거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어머니의 신, 뭐 아포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자기 언어대로 이렇게 명칭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또 고대 로마에서는 비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너스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 소아시아에서는 어머니가 카벨레 혹은 뭐 아기가 데오이우스 이거 다 누구죠? 이게 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은 바알의 부인은 하늘의 여왕이다. 이게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막 이러면서 여신 숭배 사상이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데미 신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불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이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어떻죠? 굉장했던 곳이에요. 번창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어머니 신이 이시스 아들을
호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호루스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집트에는 이런 종교적 기념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별들이 또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뭐 아니 무지개가 뭐 아까처럼 뭐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있다던가 다 그런 똑같은 또 혹은 초승달 위에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초승달 어디서 보셨죠? 이슬람에도 있죠. 초승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별의 신 누구라고요? 담무스 아들 별의 신이라고요. 다 여기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 로마 교회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걸 숭배하고 있고 이 두아디라 교회 가톨릭으로 예표되는 교회에서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즉 이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바벨론의 근원을 둔 종교 사상과 관습이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로 경배되다가 로마 전역에 이제 퍼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아수르, 그리스 그러면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 사상이 그대로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지금의 신학 사상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 위에 성경의 말씀을 덧입혀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로마 전 시대가 그 전의 시대가 그리스 헬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후세에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 그 사상을 어떻게 한 거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덧입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다른 이름 형태로 막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막 경배되다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국교화되었다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사실인 거죠. 위대한 어머니 신과 아들 신에 대한 숭배가 로마 또 제국 아래에서 이탈리아, 뭐 아프리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이렇게 두루두루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페니키아, 다산의 여신 아스타르테도 뭐 이런 걸 이제 또 이제 초승달 모습으로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 남신 여신 숭배 사상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어요? 거기서 그들이 바알신, 니므로, 아스타로, 세미라미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 2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에서 포로 시대에도 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미하게 이렇게 잘 안 섬길 때는 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니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주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셔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징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3, 4세기부터 점차 배도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 한 200년 동안은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징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4세기 초부터 이제 태양신 숭배자였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국교로 만든 이후로부터 마리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경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나타나는 게 성인이나 유골 숭배 사상, 니무롯 사상이죠. 죽은 니무롯을 기념해서 섬기듯이 그때 지금 가톨릭은 죽은 뭐 성인이나 유골 이런 거 다 모아놓고 그 안에 성당에 놓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이교도들의 잘못된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초기 교부들의 잘못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막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결국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로마는 다산신,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만을 이렇게 고집하고 그것도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만 믿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교부들도 또 그렇게 너무 외골수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이교도들을 어떻게 하라? 조금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그 모든 사상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전했던 또 제자들이 전했던 그 속사들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변질돼서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리게 된 게 이제 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 신 담무스는 예수님으로 대체시켜서
경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이러한 잘못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된 게 마리아 숭배 이 교리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여신 숭배 사상과 이제 무관하지 않게 된 것이고, 마리아 모자상도 또 인도 힌두교와 이집트 동정녀 모습과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교도 신앙을 기독교 안에 유입시킨 이 초기 교부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큰 음료로 발전할 이러한 이세벨 혹은 마리아 숭배 사상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숭배하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가 불과 300년 만에 바벨론 토착 종교와 이렇게 타협을 해서 변질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정말 복음은 이 정점을 찍고 나서도 하락되는 이 속도가 엄청 빠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 지키라. 네가 처음부터 잡았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동에서 발생한 바빌론 종교가 동쪽으로 고대 페르시아, 인도, 중국까지 퍼져나가고, 이 과정에서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가 여기에서 다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숭상한 조로아스터교나 니무롯의 환생처럼 윤회설을 주장하는 게 뭐죠? 불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설 이런 것도 또 윤회설을 니무롯의 환생처럼 윤회설을 칭하는 힌두교, 그리고 그 힌두교의 토양에서 탄생한 게 불교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 종교, 토속적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여신사상에서.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 관은 불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에 아기를 안고 있는 관은 불상, 그것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우리가 불교 전부 다 어디서 나왔죠? 이 바벨론 종교, 이게 니무롯, 이 세미라미스,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스페인 이렇게 쭉 가면서 북유럽에까지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함께 혼합해서 또 탄생한 게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슬람 나라 국가들의 초승달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초승달, 그게 다 어디서? 그 아들 신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동서양 종교들이 거의 다 바벨론 여신의 사생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 장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칭찬할 것과 책망받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회개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불신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더 이상 마귀 자녀를 안 살 거야. 내가 듣고 보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세상에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소극적 회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는 회개이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회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적극적인 회개는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들 믿음의 결국 꼭 무슨 구원을 얻는다?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생각, 늘 떠나야 되는 그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직접적인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런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사탄이 깊은 것을 가지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깊이 섬겼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큰 환난 속에 던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자녀들까지도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도, 적극적인 회개의 삶,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도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아있는 동안만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6절에 보니까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 주님의 소원은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목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여기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분의 신실한 말씀을 믿는 행위들을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계속 깨는 연습,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의 과거의 우상숭배하고 더럽게 살았던 모든 거를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계속 뭐 하는 삶을 살아야죠? 다스리고 내려놓고 죽이고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러한 나와의 이런 치열한 싸움, 행위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민족을 다스릴, 나중에 왕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의 장애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기는 자가 쇠막대기 뒤에 보면, 이제 19장에 보면 그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또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은 가장 먼저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한 또 새벽별과 좋은 거는 다 가장 처음 거, 가장 영적인 거, 가장 은밀한 거, 모든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것을 맛보려면 우리가 이 땅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알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때가 590년이죠. 그래서 590년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존속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또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진 분이 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사대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 타락되고 부패된 이 완전 부패의 이 고조의 일까지 이른 이 교회 가운데서도 뭐가 나왔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복음을 회복해서 이렇게 개혁해서 나온 교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마리아 우상 숭배하고 왜곡된 진리를 계속 추정하지 않고 거기서 개혁돼서 이렇게 남은 자로서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먼저 칭찬을 하셨나요? 뭐라고 하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렸나? 죽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는 엄청난 천주교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구원의 도를 회복하고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도, 이 신칭이 그분을 믿어서 행위로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뭐 돈으로 뭐 사고 구원을 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이 두 교리가 팽배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세 시대에 이제 500년이 넘었잖아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한 지. 그러면 그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나머지 진리들을 개혁하지 못한 거는 후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었어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거를 잘 감당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 안은 여전히 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성도들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다 개혁된 건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뭐하라?
이제 회개하라. 예, 그 위에 이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내가 그럼 너희 온전한 걸 발견 못했다. 이러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라. 또 이제 말씀하면서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기는 자를 언급하시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또 아니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남은 자로 나온 이 사대교회, 개신교로 예표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온전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흰 옷을 입고 있죠? 이 신부, 거룩한 신부가 아마파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뭐죠?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그 앞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사람들 앞에 시인 안 하니? 그럼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명이 되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이 신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절을 지켰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신부야. 자랑스러운 나의 몸이야 라고 호명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도 호명되지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신부가 된다면 어떻겠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천년왕국 때에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애들 저도 애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밖에 이제 막 손 들고 설교하고 원부모들 그러잖아요. 그 기간은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시간을 엄마가 외면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천년 동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21장 27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운다 했잖아요. 패배된 자를 지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서도 너의 이름이 나 바울을 섬겼던 너희 사역자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을지라도 그 승리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은 그 악한 자, 정말 정절을 지키지 못한 간음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는 그 천년 동안은 하루, 온건 하늘의 한 시간, 하늘의 하루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다시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들을 귀 있는 이 내적으로 성령을 안에 계시잖아요. 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이런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517년부터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속하는 개혁된 교회로서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들으면 힘이 나고 죄송합니다. 잠깐 옷을 좀 벗을게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적은 교회였지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의 우리 8절, 3장의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 세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교회를 닮았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했죠? 좋은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겨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또 사탄의 뭐가 나와요? 아까도 도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것이 나왔었죠. 그 앞에 교회에서도 뭐가 나왔죠? 이 사탄에 대한, 사탄의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들, 이거 2장 9절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무슨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이 틀리다라는 게 사탄이 감금된 게 아니에요. 이 조림부터 재림 기간이 사탄이 감금된 게 아니라 지금 활발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기 수명이 있는 동안, 자기 수명이 닿는 날까지 활발하게 자기의 100% 능력을 발휘하는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패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 유일하게 여기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은 뭐를 말할까요?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닥칠 시험의 시간, 이 시간을 명쾌한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교회는 휴거된다 이 얘기예요.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익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첫 열매로 어떻게 되는 거죠?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익지 않으면 3년 발이라는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억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익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유일하게 휴거를 약속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닥칠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갈 것인데 네가 가진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을 썩지 않은 면류관, 많은 면류관, 즉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이 이러한 면류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빼앗길 수도 있고 뺏기지 않고 자기의 분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마치 12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자기 몫을 찾아 먹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딴 지파처럼 어리버리해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자기의 분깃을 어떻게 해요? 놓치고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왕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또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다가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도 그 사람 위에 또 이렇게 기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는 자, 우리 각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 도대체 이건 뭘까? 막 지금 상상해 보지만 들으면서도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님이 보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 저도 늘 교회 기도하는데 정말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지키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믿음이 점점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갖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병이 들었구나. 애가 크지 않으면 뭔가 지금 영양실조 걸렸더니 병이 든 거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병이 들었구나.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점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정말 온전히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또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인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시 온전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또 승리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디아 교회, 그 뒤에 라오디아 교회 맞죠? 네, 라오디아 교회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지금 방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천연설자는 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남겨진 게 더 좋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게 더 좋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천년살자는. 근데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인자 앞에 서도록 휴가하도록 해라고 우리에게 독려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배경들을 우리가 볼 때 결코 모든 사람이 또 여기에서 딱 집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그 반대로 패배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휴거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왕이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었으면 참 좋았을 교회인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이 하신 이런 견고한 말씀들을 이런 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도 없었고 그 대신에 미지근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온수가 그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면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상황들을 가지고 막 설명하셨지만 어쨌거나 이 뜨거운 형제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다 식어지고 미지근한 신앙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또 17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는 부자다. 또 재산을 불렸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자기가 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주님의 가장 좋은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정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자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래요. 그래서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 받았던 응답들, 은혜들, 그 감동들, 감사들, 감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감사, 감격, 응답 많은 것들을 과거에만 받은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있잖아요. 이런 화려한 게 있었지. 이런 간증이 있었지. 그래서 30년 동안 똑같은 간증하시는 분들 보셨죠? 늘 과거에 받은 은혜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현재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는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안 맞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 부자야. 야, 나 무시하지 마. 내 30년 전에 이랬다고. 이런 간증들이 있어. 막 하나님 음성도 듣고 대단했어.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이야. 이런 자칭 아주 교만해진 거죠. 과거의 그 은혜만 집착하면서. 그래서 뜨겁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이 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토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말로도 메스꺼워. 정말 보기도 징그러워. 주님이 토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면 될까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극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너기 공고한다.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네 눈에 안약을 좀 바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처방전을 주고 있어요.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됨을 정말 네가 먼저 네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알라 이거죠. 그게 모르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병인지 모르고 진단이 안 돼. 나도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미지근한지 나 차가운지도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알고 점검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누구가 있었죠? 막 고개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세리가 있었는가 하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기는 잘났다라고 하는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 이제 대조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고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그건 뭐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맨날 사랑한대. 아내를 맨날 사랑한대. 사랑하는데 베푼 건 하나도 없어. 자기만 챙겨. 그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는 거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냥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고 계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너에게 모든 나이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나를 문전박대, 나를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어. 나를 신랑으로, 나를 왕으로 섬긴 적이 없어. 늘 문 밖에다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손님 취급. 정말 그분을 안 좋은 말로다 뭐처럼 여기는 거, 발사계처럼 여기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라오디아 교회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된 것 같이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은 내가 너에게도 뭐와 같이 되게 한다? 왕이 되게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뜻이 사람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사람의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야, 나 한 성깔 해? 나도 똑똑해? 나 이래 봐도 야, 대단해? 막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을 묵살시키고 막 목사도 무시하고 이런 말씀도 무시하고 막 이러면 어느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말씀 외에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냥 우리 미주기도 하고 있지만 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고 레위인이 가고,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토시를 달고 막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만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인이면서 주님이 이게 준 왕과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 주를 섬기기 위한 직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를 내고 사람의 소견대로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든 안 좋든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게 또한 믿음인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죠? 다 지난 거 아닌가요? 네? 10분? 아, 정말. 네. 이게 계시록이요. 그렇게 내용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하고 또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어쨌거나 이렇게 막 진짜 빨리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울 정도의 말투지만 정말 빨리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10분 남았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뒤에 건 못할 것 같아요. 이 4장과 또 5장은 이제 내 짐승에 대한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또 우리 잘못된 오해와 무천연설의 이런 잘못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또 어필해 주면서 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내 생물 24장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10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냥 질문 하나 한두 개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4장 5장 될 수 있으면 6장까지 하려고. 네.